되어지고 우리 인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좀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선 태종 때 만들었던 신문고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죠. 이게 만든 게 2017년 8월 29일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억울한 사정을 올릴 수는 있으나 게시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내용을 올리고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이 지지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이제 자막으로 뜬다고 합니다. 일단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게 이제 100명이 지지된 것들이 있어야 게시판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에 뜨는 거죠. 그리고 30일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만 명이 동의하거나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20만 명이 이제 지지를 보내면 청와대에서 경찰이나 검찰 이런 곳에 의뢰하고 부탁해서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본 연후에 이 창원된 게시글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져 있는 제도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이 사연은 청와대 답변을 듣지 못한 그런 사연인데요. 2020년 10월 12일에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11월 11일까지 사연을 지지한 사람이 20만 명 근처에도 못 갔어요. 전체 2,761명밖에 지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멸됐던 겁니다. 이 사연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얼마 전 둘째를 하늘로 보낸 못난 엄마입니다. 첫째를 너무너무 어렵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던 거죠. 또 둘째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되게 애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둘째 아이가 들어선 거죠. 임신 6주쯤 지나서 굉장히 복통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전뿐이라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주치의하고요 담당 의사가 자궁의 임신이다 오진을 한 거예요. 자궁의 임신이다. 자궁의 임신이 되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MTX라고 하는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 외에 임신됐기 때문에 아이가 자동적으로 유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자궁의 임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 다른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자궁의 임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사들로부터 소견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병원과 싸우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대학병원 주치의하고 담당 의사한테 오진이었다라고 하는 대답은 들었어요. 대답은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오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발급한다거나 그 서류가 발급이 되어서야 이제 보상 청구를 하고 이럴 텐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서류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어떤 후속 조치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그분이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힘들게 임신된 뱃속 아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청와대 게시판에 떴던 게시판 청원 글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의사가 오진하면 진단을 잘못하면 뭐가 달라지죠? 처방이 달라지죠. 처방이 달라지면 병이 낫는 건 고사하고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오진하고 진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타이밍을 놓치죠. 시기를 놓쳐서 이미 병이 더 한참 진행된 뒤에 손쓰기가 쉽지 않은 그냥 시술해도 될 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고 이 병원에서의 의사들의 오진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오진 진단을 잘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오진, 진단이 안 되고 진단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오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오진, 잘못된 진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게 내 운명에 대한 오진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또 묵상해보니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조차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래요. 나는 원래 딱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오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듣고 살죠. 저는 우리 큰형님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 살았어. 욕지거리 막 섞어가면. 지금 그분 장로님이거든요.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하면 예배를 제가 인도하거든요. 장로님, 지금은 이제 그럴 처지가 되지만, 남기생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야, 옛날에 우리 큰형님은 군인 출신이 돼가지고요, 숨소리만 들어도 제가 쪼그라드는 그랬었어요. 우리 큰형님 입에 달고 살았어요. 병신 같은 새끼, 뭐 이런 말이 있죠. 장로 됐으면 망정이지, 장로 안 됐으면요. 그리고 내가 목사 됐으니까 망정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관계가. 진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자꾸 외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나에 대하여 그런 오진을 하기도 십상이에요. 내가 그런 인생 같고 그런 존재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운명에 대하여 오진을 하면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단이 너무 중요해요. 아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여러분 4학년 때 나를, 저 3학년 제비산인 남자애 내가 나를 행자성으로 집어넣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의 운명에 대해서 무슨 진단을 받았냐면, 무당나부랭이한테 내가 중이 안 되면 빨리 죽을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3개월인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중이 될 정도에 목사가 되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거다. 그때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중이 될 정도로 내가 뭐 대통령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사가 돼갖고 말이에요. 여러분, 진단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인성에 대해서 오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성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계십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릴 때 가난했던 분들은요, 살기 힘들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말 돈에 목을 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고 청년들을 봐도 그래요. 야, 청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야물딱지고 저렇게 돈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지? 정말 어릴 때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다라고 오진을 하게 되면, 문제 진단을 하게 되면 야곱처럼 일생을 돈만 쫓아다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남자다라고 오진을, 문제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자에게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다른 아내가 있는 주부남이었습니다. 여자다라고 오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는 7년을 하루같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14년이죠. 14년을 하루같이 그 라헬에게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집안을, 콩가루 집안을 되게 만드냐면, 여러분, 11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오직 요셉이었어요. 요셉.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요셉에게 편애했는지 아시죠? 이 요셉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14년 인생을 바친 그 여인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만 아들로 쳤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이, 소외되어 있는 11명의 아들들이 그냥 죽으라고 여러분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죠? 다행히 장남 큰형 때문에 팔려가긴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문제 진단을 잘못 받게 되면, 그래서 처방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나 존재나 운명이 얼마나 꼬이게 되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진단을 잘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오진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진단 오진의 제일 끝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것처럼 내가 내 어떤 결정과 선택을 요즘 하고 있나. 너무 자연스러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좀 더 살펴보십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저게 헬라어로는 한 단어가 다 달라요. 나 하면서 할 때 나는 메테르라 그래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면은 코일리아 그래서 배라는 뜻이고요. 선은 에크라고 해서 전치사입니다. 뭐뭐 S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이게 나면서의 뜻이에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자, 못 걷게 된 거, 이건 콜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죠? 절름발이 불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걷게 된 히파르크는 그래서 지배당하게 된 이런 뜻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절름발이고 불구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많이 순화되어져서 못 걷게 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좀 붙어 있죠, 우리 입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그게 지배당하는 거죠. 자, 육신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적으로 어디가 고장나서, 그죠? 아파서 우리가 출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존재도 그럴까요? 우리의 운명도 그럴까요? 우리의 운명과 존재도 존재적으로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돈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갑부는 카카오, 여러분 다 쓰시죠? 그 김범수 회장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찌질하게 가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나이도 많지 않잖아요. 이제 뭐 60대 정도 되나요? 50대 후반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갑부가 됐어요. 제일 찌질하게 된 사람이 혼자 사수승가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죠. 요즘은 사다리가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세상에 꼬함치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운명적으로다가 가난하고 운명적으로다가 찌질하고 운명적으로다가 불행하고 그런 존재, 그런 운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건 우리 소유에 대한 공격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은사, 재능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공격이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공격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우리의 존재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했던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무엇이 없던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어떤 실패를 했던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가난했다는 이유, 못 배웠다는 이유,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 키가 작다는 이유, 못생겼다는 이유, 병이 있다는 이유,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이유, 혈기로, 오기로, 자존심으로 잘못한 선택과 어떤 결정, 이것을 빌미로 사단은요, 결국 우리를 마지막에 몰아가는 코너가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몰아가는 코너가 뭐냐면, 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다가
우리는, 나는,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코너에다가 딱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거짓 메시지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서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4구절만 찾아보십시다. 그럼 이 모든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속임을 한 방에 격퇴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형상 뭐죠? 첼렘이죠. 우리는 존재적으로다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저 형상 첼렘은 우리는 존재적으로다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후 하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생명, 빙, 존재가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요? 내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용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지으시고 다 이끌어서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이름은 부르는 것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가치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어떻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방해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무너지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엎어지고 그렇게 자빠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로 불순종을 낳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자연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은 불순종하는 삶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메고 왔다라고 하는 저 바스타도는 몰래 가져가 버리다.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몰래 가져가 버리다 또는 훔쳐가 버렸대요. 내 존재도 몰래 가져가 버리고 또 내 운명도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제거해 버리고 네 번째 이제 막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구함치는 대로.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두 가지. 낙서와 낚시죠. 낙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찌꺼려요. 벽에다가 낙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남기훈이 바보, 이제 어릴 때 맨날 동네 가면 남기훈이하고 누구하고 뭐 그렇고 그런 사이래요. 맨날 낙서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낙서합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우리 운명을 낙서하죠. 낚시는 뭐예요? 옛날에 과거에 그 어떤 것들을 맨날 낚시해요. 탁 건져내가지고요. 봐라, 넌 이래서 안 된다. 이게 사단의 가장 탁월함이죠. 낙서하는 것과 낚시하는 것.
이걸 우리는 묶어서 거짓 메시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죄가 저렇게 떠밀려 다니게 만들고 세상 목소리에,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몸을 수그리고 그리고 엎어져서 바닥을 기며 살다, 저게 여러분 메고 오니의 뜻이에요. 맨날 그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좋아하시죠? 위로,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거. 격려도 좋아하시죠? 요즘 시대적인 단어는 공감이죠. 공감하는 능력. 좋아하시죠? 누가 응원하는 것도 좋아하시죠? 박수 쳐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자, 근데 이 응원이, 박수가, 위로가, 공감이 이렇게 연결되면 곤란해요. 아유,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이해해, 다 이해해. 아유, 코로나 이 시대에 어쩌겠어.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가는 거, 줄 지키는 거 쉽지 않아. 11조 하는 거 어려워. 새벽을 깨우는 거 어려워. 아우, 다 그렇게 살아. 너무 그러지 마. 이런 위로, 이런 격려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가 됩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여러분 이걸 새겨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그렇게 위로하던 그들이, 야, 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잖아. 괜찮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 누가 너를 탓하겠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려면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전을 등지고 앉아야 합니다. 성전을 등 뒤에 두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구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온전히 구걸하는 인생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다 이해한다는 거죠. 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도 그를 떠매고 더 제대로 되려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를 메고 성전에 들어갔더라.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사람 말고 운명적으로다가 존재적으로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며 떠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한데, 하지만 진짜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절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떠밀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결국 메고 와서 이 사람을 어디에 두죠? 그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둡니다.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것도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위로를, 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야, 성전을 등지고 앉아 구걸하는 거 아무도 욕하지 않아. 그리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데 몇 년 동안 미문에 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랍니다. 40여 년을 성전 미문에 둔 거예요. 그 어느 한날도 그들을, 이 사람을 떠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 본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넌 아무도 욕하지 않아. 너 걷지도 못하잖아. 여기서 구걸하는 거 당연한 거야.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응원하지 않으세요? 난 이래도 돼.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적용해서 비유를 해본다면, 이 격려를 술에게 받는 분들이 있죠. 이 격려를 담배에게 받는 분이 있고요. 이 격려를 여자에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격려를 남자에게 받는 분들이 있고, 이 격려를 돈에게 받고, 옷에게 받고, 쇼핑에게 받고, 게으름에게 받고, 네.
여러분, 이 남자는 이런 위로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도 돼. 너는 그럴 자격 있어. 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잖아. 아무도 욕하지 않아. 이 위로를 몇 년간 받은 거예요? 40여 년간 받은 거예요. 그 수없는 격려, 위로와 박수와 응원을 40년을 받았는데 그는 지금도 성전 미문에 앉아 돈을 구걸하는 거지로 삽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 성을 구걸하는 거지, 성공을 구걸하는 거지, 칭찬을 구걸하는 거지,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 세상의 평판을 구걸하는 저 같은 거지,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운명에서 단 1cm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삶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미문,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훌륭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고 사는 삶이 무엇이 그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대단합니까? 나도 썼고 그들도 쏘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등지고, 성전 등지고, 예배 등지고, 기도 등지고, 그가 하는 건 뭐예요? 오늘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나 옷 입은 때깔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고 돈 있겠다, 그거 쳐다보고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그늘의 뜻을 한번 보실래요? 구걸 하그늘의 뜻. 이 하그늘이라는 단어의 뜻이 에로타오라는 단어예요. 묻다, 요청하다. 근데 어디다 물어요? 평생 엄한 데다 물은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살면 행복하겠냐고, 감격하며 설레는 인생이 되겠냐고 엄한 데다 물은 거예요. 잘못 물었으니 옳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대답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제발 상담 좀 하지 마세요. 주식만 좀 벌었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서 돈을 38억이나 주식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조차 아, 나의 서성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이러더라고요. 그 쫄딱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건졌잖아요. 벌었다가. 그랬는데도 그 간증을, 묵상 간증을 듣고 나더니 은혜 받으라고 묵상 간증을 들려줬더니 아, 나의 스승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모르지요. 또 혹시 나 모르게 살짝 전화해서 저기 나 좀 어떻게 자수하여 강명을 찾읍시다. 여러분, 잘못 물으면 잘못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바라보거늘, 이건 에페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꼭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엇을 얻을까? 비유 맞추고. 예. 여러분, 비유 맞추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도 그냥 될 수 있으면 제끼기도 하고, 그죠? 기도 시간도 제끼, 그래야 비유를 맞추고 딱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뜻을 보세요. 그렇게 지체해지다가 그 자리를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은 멈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 열심히 사는데, 아끼며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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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데 그 자리인 거죠. 자기를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로,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로, 성을 구걸하는 거지로, 성공을 구걸하는 거지로, 칭찬을 구걸하는 거지로,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로, 세상의 평판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보면서 제가 아는 게 생겼습니다. 삶에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인정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살았던 말이 안 되는 게 어디서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서. 중학교 졸업하는 날에 가출을 해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철가방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 벌지 않으면 하루 먹을 수 없기 때문에요. 긍정적이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걸 붙잡고 살았어요. 하면 돼, 다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예. 그래서 8시 9시 노가다하고 마치면 씻고 독서실 와서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영어, 고등학교 국어 누구한테 단 한 자를 배워본 적이 없이 혼자서 자습해서 대학 입학 검정고시도 마치고, 그 어린 날 19살 나이에요. 사업 시작해서 돈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보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잠 안 자면 됩니다. 여러분, 잠 안 자면 돈 법니다. 해봤잖아요. 잠 안 자고 살면 돈 법니다. 안 쓰고 살면 돈 법니다. 되는데요, 다. 목사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살았는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신앙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죗값을 받고 제 죗값의 결론을 받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살았던 우리들 교회, 판교회 여자 집사님 이야기예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더니 6년 동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6년 동안. 어느 날 수요일을 마치고 좀 일찍 들어갔더니 딸이 엄마가 없는 줄 알고 나왔다가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팔을 붙잡았어요. 딸,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다 실랑이가 됐어요. 그래서 딸이 그냥 반바지에 반팔로 아파트 문을 뛰쳐나간 거예요. 남편을 막 부르고 쫓아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경찰서에다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 아저씨들하고 이틀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이튿날 저녁에 어스름할 때 여자 집사님이 딸을 발견했어요. 또 가면 도망갈까봐 뒤만 쫓았어요. 멀찍이 있어. 그랬더니 동네 주변에 15층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옥상 나가는 문 앞에 있잖아요. 그게 박스 몇 개를 주워 나가서 바닥에다 깔고 반바지에 반팔이니까 제일 추울 때였대요. 그 박스를 뒤집어 쓰고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굶고. 자기들이 못 가고 이 경찰 아저씨들을 시켜서 딸에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경찰들이 잘 다독여서 밥을 먹이고 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저런 진료를 받고 바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아빠하고 엄마를 부르더래요. 집사님 내외가 들어간 거예요. 정신과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딸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두 분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눈밭에서 30분을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이다. 돈이 제일이다. 그리고 평생의 딸을 키우고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3가지를 약속을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끼를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 대화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그럼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딸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3가지를 하고요, 이 지사 집사님이 살아난 것처럼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6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 목장의 식구들의 격려로, 목장 식구들의 눈물의 중보로 이 6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지만 우린 나면서부터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초록이를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그때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이 집을 드나들다가 초록이 큰아빠가 제가 나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공수부대 부대원이었어요. 그런데 낙하하다가 탱크 위에 떨어지면서 발이 삐끗해서 요추와 그리고 등뼈를 다 다쳤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벌써 10년 정도 누워있을 때였어요. 3년 뒤부터 언어를 상실했고 똥을 좀 다 받았네요. 음식 못 씹어요. 그래서 링겔 호스로 미숫가루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보는 거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이에요. 바보가 돼 있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근데 그 길을 드나들다가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는데 지금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안 되는다는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40일간 혼자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혼자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집이 떠나가라 고라고래 고함을 지르며 찬송을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끝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40일 기도를 또 했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5기로 40일을 또 했습니다. 160일을 했으니까 1년에 거의 반을 한 거잖아요. 세 번째 또 작전 기도를 40일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중간에 다만 감사한 건 그분이 기회다 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말에도 눈동자도 초점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 눈에서 양쪽으로 정말 그냥 이따만한 눈물이 툭툭툭툭툭 흘러내요. 그러면서 초록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도 그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허장강 성도님의 딸 혜린이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저는 걔만큼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느라. 노심초사. 근데 혜린이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12시에 이 딸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라고 의사 4명에게 2시간에 차례차례 불려가서 받았던 그 딸이 정말 4일 동안 무릎 꿇고 일어 잠자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그 간정이 있기에, 그리고 목회 중에 팔이 부러진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길이 제게 여러 개가 있기에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면 다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은 항상 모든 곳에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깡패였습니다. 1890년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냥 5일장에 익도 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숨을 정도의 그런 깡패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이분이 한국 교회사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워낙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 이런 게 많아요, 장로교회. 그래서 이분을 추적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경기도 파주시 동산길 23 우리 교회 주소거든요.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확실한 근거만 있는 사람만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돼요 그러고 내보낸 사람 중에 안수기도 하고 예배 중에 나온 사람이 2만 명입니다. 주소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세운 교회가 280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금촌에 와서 그냥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을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나와서 그러니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이 280개나 되는 교회를 이분이 세우셨어요. 제주도 이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사 때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시장바닥에 나갔는데 금천시장에서 정말 안전뱅이를 만난 거 있죠. 요때다. 너무 뜨거울 때니까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막상 시장바닥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괜찮다는 사람을, 여러분 안전뱅이니까 업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비틀어가지고 업어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한적한 3m로 그분을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땀을 팍 벌리면서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분한테. 그러다 다시 생각이 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는 오른손을 잡아가지고요, 팔이 빠지게 그냥 땡기는 이분은 아프다고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업고 죄송하다고 시장바닥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교회로 돌아왔는데 누가 알까 무섭고 혹시 소문 나가지고 저처럼 그런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미치겠더래. 막 기도하는데 며칠 안에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책망하신 거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뚜야, 너한테 왜 기적이 필요하냐? 그가 왜 일어나야 되냐? 너는 기적만 보고 예수는 안 보이나 보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에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기적만 바라봤던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시면서 회개케 하시는데 폭풍 같은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초록이 큰아빠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개척 초창기라 요것만 딱 일어났다 그럼 부흥은 그냥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자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 마음으로 덤빈 거예요. 하나님, 둘도 말고 딱 이 사람만 벌떡 일어나면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 있죠.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 너무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장으로 그분을 며칠 만에 찾아갔잖아요. 그분이 김익도 선생님이 좀 아직 나타나니까 이분이 보고 숨더래요. 또 업고 갈까봐. 또 업고 가가지고 팔 잡아 당기고 이럴까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더라잖아요. 그래서 아니네, 그래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시장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용서를 빌었대.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교회 가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혹시 또 그럴까봐 아니라고, 그냥 너무 미안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모셔가가지고요, 밥 맛있게 해서 대접해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게 됐대요. 둘이서 예배를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제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이분도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참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여러분,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2만 명이 1호예요. 그때부터 한 번도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적이 없대요. 김익도 목사님 한 번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저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여자 혼자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누가 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예수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로 가득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만 명의 환자를 고치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280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내가 이해가 됐어요. 너무 저의 죄됨이 보였어요. 너무 저의 악함이 보였어요.
예. 저는 기적만 바라보고 부흥만 바라보지 예수의 마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교회 좀 다닌 분들은 그 작은 교회요 이러더라고.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자꾸 작은 교회 목사라 그래가지고. 농담이고요. 좋아합니다. 저 누구나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음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내 시선에 예수가 충만하게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손댈 수 없는 운명들에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본문은 설교하기 되게 어려워요.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날 것처럼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제 인생에 일어났던 것들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일이 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안 일어나니까. 예. 선화목자교회 성남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현관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인사하느라고. 그랬더니 탁 고개를 돌리는데 벌써 한 여자 집사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쪽에서 오는데 이분이 최근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그냥 계속 울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앞에 오더니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쏙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투투투투 울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분이 눈에 밟혀가지고 악수도 제대로 안 되고, 새벽에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만 눈에 밟히더라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목사, 걱정할 거 없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말고 1년 전에 이것보다 몇 배는 더 큰 문제 있었던 거 알지? 네. 너 그때 그 집사가 너무 잘 감당했던 거 기억해? 알지요? 어떻게 그럴 수나 싶을 만치 그냥 싹 너무 은혜로 감당하며 지나가던데요. 그렇지. 그 문제에 비하면 지금은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그 집사 안에 내가 없어서 그래. 그 집사 안에 내가 콩알만 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 목회가 깨달아졌대요. 그 뒤부터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집사님 안에, 그 장로님 안에 예수가 작은 게 문제구나, 이게 한 방에 딱 진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단 뒤부터 목회가 흔들린 적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현실 가지고 싸우지 않고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 집사님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일은 자기의 기도와 금식으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도들의 돈을 내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허나 그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적어도 심령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는 일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후배들이 찾아와서, 야 목사님, 이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은데 어떻게 끄떡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지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있잖아,
후배 목사님들,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냅다 기도해. 희한하지? 한 일주일 냅다 기도하다 보면 와, 내가 여기 깔려서 내가 죽고 말겠지 싶었는데 어느덧 문제가 집체만해진다. 태산만하던 게 한 일주일도 또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콩알만해진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콩알만한 문제를 탁 짚고 입에다 홀랑 집어넣어 버린대요. 꿀꺽. 그러고 나면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콩알만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내 운명 속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가 내 존재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발 여러분, 문제와 내 현실과 내 인생에 제발 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예수로 여기를 채우세요. 그래서 현실과 문제가 콩알만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더 큰 기적만 원합니다. 안전뱅이 같은 내 운명을 일으키려 하지 마시고요, 기적만 바라보면, 주식만 바라보면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운명에게 명령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운명에게 명령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자, 제가 운명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명에게 명령하라. 운명에게 명령하라. 현실에게 명령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에게 명령하세요. 예수 좀 바라보라고. 현실 붙잡고 이겨먹겠다고 싸우지 마시고, 운명 좀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그것과 맞짱 뜨지 마시고, 여러분 운명에게 명령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려고요.